예,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세워지면 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워지면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을 전체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쳐들어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지만 사울 왕은 전리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변명하였고, 그리고 사울 왕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울 왕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중심을 바로잡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면 결국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을 새로운 왕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반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축복 속에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의견을 변명을 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변명의 모습 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고 항상 묵상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분 속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의 보호와 계획하심의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며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습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짧은 내용이지만 17절 18절을 통해 사울 왕을 세워주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알라는 것입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그 내용을 사무엘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줬다는 것, 공각 후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삶에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재물, 그다음 명예, 권력이 사울 자신을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자신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 자신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본인 힘으로 세워졌다고 현재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단면적인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왕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말씀처럼 볼 수 있듯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재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과거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명예와 재물에 집착한 것, 그리고 세우심 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울왕과 똑같지는 않지만 본인의 권력과 명예, 재물을 생각한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거의 11장에서 볼 수 있을지 솔로몬 왕입니다. 절대적으로 솔로몬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방 연인과 결혼했고요. 자신의 재물을 생각했고요. 자신의 자리만 욕심만 채워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솔로몬 그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절 보시면 결국 솔로몬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각 후의 하나님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이죠. 그 중에도 많은 기사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부회장의 자살이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요. 저는 이분을 멀리서 봤죠. 그래도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두들 아실 거예요. 롯데그룹이라는 게 신패밀리라고 신씨 가정이지만 이 사람은 이씨인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부회장까지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우라라고 하죠. 그 사람의 포스 이런 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통령보다 높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좀 살펴본다면 충신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 회사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자살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자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정교회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희 노비 같은 데를 나가보더니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흥간사 누구누구 간산. 부흥의 전설인가 부흥의 간사인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간사들이 분위기 속에서 부흥하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팀원이 걸었는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 건지 아니면은 기분 좋으라고 한 건지 그 모습, 플랜카드의 모습 속에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인원을 모아주시는 것도 사역이고 양떼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본인의 이름이 더 높아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분보다 부흥한 사람들이 간사님들이 나타났고요. 그 간사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간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목회자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시고 저버리고 나 자신으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애가 강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자아로 속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의 모습을 보여준 사울왕이었습니다. 말씀 22절하고 23절을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아니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가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많은 설교가 순종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라고 끝납니다. 단순히 순종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에는 마음가짐과 행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을 하면 뭐합니까? 겉순종일 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지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기름보다 나으니, 들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도 좋고 듣는 것이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순종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듣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울의 한 모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15장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울 왕 그 자신이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자기 자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아대로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점치는 죄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생각해보고 알아보겠다는 것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결정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이것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바꿀 것이고 그 미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꿔버리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은 당연히 나라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욕구와 내 욕망이 투영된 표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를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있을 자리에 변해버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당연히 없어집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고 우리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 사도는 변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아, 모든 모습은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한 그 순간에 우리의 자아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답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은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똑바로 살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다르게 우리는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행동에 우리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